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삼일체 하나님과 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또 한 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 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됩니다. 종교생활도 뭐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거든요. 오늘도 말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천사입니다. 영적인데 영원한 것이고 안 보이죠.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이죠. 이 사탄 또 마귀, 이 귀신, 이게 삼일체 악한 영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악한 영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이랬잖아요. 악의 영. 그래서 이 영에 잡힌 세상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앞으로. 무슨 짓을.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면 그 과학을 이용합니다, 이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어제 잠깐 방송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이제 인간 수명도 수명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바꾸는, 그래서 이제 점점 늙지도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완성됐대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유해버리면 앞으로 이제 인간관계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 계속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걸 새롭게 바꿔버리면 뭐 신장도 바꿔버리고 장도 바꿔버리고 심지어는 모든 기능들을 새롭게 바꿔버리면 이제 굉장히 오래 살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잘못하면 이게 큰 어떤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 본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금 과한 편으로 오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오래 사는 거 좋지 않습니까? 뭐이 좋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진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도움이 된 사람 같으면 오래 살아 좋지요. 근데 그런 것이 많지 않을 텐데요. 전부 자기잖아, 자기. 그리고 얼마나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 주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세상은 악의 영이 잡혀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옥 있잖아요. 여기서 일이 옮기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여기서는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존재는 인간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주목적이. 그런데 당장 망하지 않고 서서히 미혹해서요. 유혹을 해서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살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100%.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요. 근데 그것을 어떤 환경과 조건들이 딱 건드니까 자살해버려요. 영의 세계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옮기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모르면 내 삶은 여기서 살아요. 교회 다녀도. 여기 살아. 이것을 통해서만이 이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성경이 안 맞는 거죠. 목사님은 왜 자꾸 무슨 사탄 마귀 말합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신 분 있으면요. 좀 곤란을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이게 귀신 역사구나. 한번 당해보면 정신 차려요.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에 생활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요, 이 비밀을 모르면 여기서 못 벗어나요. 나는 구원받았다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성경 이걸 중점적으로 여기서 중점적으로. 육신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 그 말이거든. 하나님 나라부터 구해라. 하나님의 의부터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기 있는지 나라고 여기가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 있는지 안 그러면 중간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방금도 말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것은 어떤 서열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야. 같은 몸에 있단 말이야. 한몸 일체. 이것은 서열 순서상 성부, 성자 그런 것이지 성부가 위에 있고 성자가 밑에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순서상.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순서상 그런 거지 아빠가 더 훌륭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남자 여자 같이 동등하게 성을 쓰는 데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남존 여비사상이 있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남전식 막 그대로 남자는 존경받고 여자는 천시하고 그것은 유교 때문에 온 것이지 원래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삼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같은 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창조주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다. 성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같은 일체니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마다 삼위일체 그래야 돼요. 삼위일체는 성삼위 하나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성삼일체. 성이란 말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이라 붙여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성가대다 이 말도 맞는데 안 맞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냥 찬양대가 맞는 정확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자 어떻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나왔으니까 절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는 이것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이것에 근거해서 하는 거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에게만 이제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목사만 숙도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거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온 그대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니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 그러니까 나를 이속했던 나를 이렇게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요새는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이속에가 12가지 문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12문제가. 요속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사단에 의해 살아갑니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간단 말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훌륭한 사람이 간단 말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은 이것이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 없으면 마귀 자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기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죄송합니다만 지옥 백성이고 마귀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 나온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생각으로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정권을 잡아도 못 이겨요.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어렵습니다.
황제가 돼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오늘 성찬식 하겠습니다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자.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당해야 될 그 자리, 내가 무참하게 짓밟혀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매일 것이 해방됐다고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했습니다만 이 부활은 어떤 면은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만약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종교와 똑같은. 돌아가신 분인데 뭘. 그렇잖아요. 그럼 살아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기다리고 그분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지금 나와 함께 현재 미래도 함께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거기서 가져야 돼요. 남편한테 소망 걸지 말고 돈에 소망 걸지 말고 자식한테 소망 걸지 말고 그리스도께 소망 걸라. 그래 다 살아요. 소망이 딴 데 자꾸 육신 주니까 낙심하는 거죠. 남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혼한 거 아닙니까? 어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혼한 건 아니에요. 당신은 못 살겠다. 그래서 요새는 뭐 결혼, 또 황혼 이혼 이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동안 너무 참아왔어. 이제라도 당신은 떨어져 살고 싶다. 결혼. 이혼하고 당신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 황혼 이혼. 안타까운 거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만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잠깐이라도 좀 해방되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마귀 세력을 이기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맨 당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좀 죄송한 말이면 점술인들 무당들은 전부 다 귀신의 종도로 단 거야. 우두머리들. 그 귀신형 받아가지고. 그 점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분들이. 귀신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 돈 벌고 있는데. 그래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돈 벌고 사는가 그건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자꾸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도록 말하도. 자기들은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망하도록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무당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무당들 살리지 말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내가 창조주인데 어찌 내 백성이 저 무당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느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불신자들이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진짜 인간 말로 말하면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너한테. 어떻게 네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놔두고 그 못난 나무 아버지 밑에서 얻어먹으려고 엎드리냐 말이에요. 이제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답이 안 되면 더 이상 답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절 다른 거 없어요. 다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거지. 그리스도 아니면 된다고 하면 뭐 때문에 믿습니까? 딴 거 찾아가야지. 이 귀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 있으면 된다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답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야, 많이 모이니까 막 달려가고, 좀 된다니까 따라가고. 근데요, 결국은 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그렇게 사람들은 막 군중 막. 나는 외로운 거예요, 고독.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다. 그렇게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어. 여러분, 홍수물은 못 마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분위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지 사랑을 받고 살아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보니까 세상 어떤 것도 환난, 기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포기해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못된 부모는 포기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어려도 자식은 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 사건에 보면은 자식이 못돼가지고 부모를 늘 때리니까 자식을 이제 경찰에 잡아가니까 괜찮다고 잡아가지 말라고. 얻어맞고 자식한테 얻어맞고 살면서도 자식을 보호하는 엄마의 마음. 그 자식은 못된 자식이지만 그런 부모 모습이 가끔 우리 보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럼 못되고 부모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막 때리는데 불구하고 내 아들 잡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감사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게 뭐 있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 절대 교회 못 다녀요. 다녀도 소용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가 성찬예식이에요. 내 몸을 버려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버린.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내가 잘하니까 사랑하고 못하니까 안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 부모 있고 자식이 많은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체험한 아들이 자식이 있고 체험하지 못한 자식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대단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날 낳아줘서 고맙고 그 어려움 속에 나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자식이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자식인데. 하나님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매너 원망하지. 뭐 교회 다녀도 뭐 나한테 해준 것도 없다 하면서 무엇을 해줍니까? 무엇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축복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법외롭고 정귀한 자로 불렀다. 내 눈에 보기에는 누가 뭐라 해도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법외롭고 정귀한 자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런 말. 다른 사람이 뭐라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말해도 내 자식은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질이 못나서도 내 자식은 부모 앞에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냥 내려오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축복에 또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끝까지 말씀을 줘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구약 신학 그래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이 있단 말이야. 반드시 성취하겠단 말이야.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은 어떤 자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강단에 주일날은요, 또 두 가지 잡으라니까. 하나는 미션.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거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고 나한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못된 생각까지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예배가 듣는 놈 많아요. 오히려 더 예배가 나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한테 저런 말 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독에 늘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세웠으니까 성도들을 살릴 것인가. 전 주 목적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구나. 신앙생활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는구나. 맞습니까? 왜냐면 신앙생활 주체가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럼 망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입니까? 잘못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을 믿는데 안 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데 자식이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내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덕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아버지 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영원한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 그러니까 아버지 덕을 보자 그 말이야. 그리고 이분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자. 보좌의 축복은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이 교통이란 말은 통한다고, 소통. 또 영적인 교제, 성도의 교제와 이게 다 교통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불통시대예요, 불통시대. 매일 스마트폰이 이제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다. 뭐 밥 먹을 때도 이거 보고 앉아있고, 안 쳐다봐. 예배 때도 심지어 어떤 사람 요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불통의 시대예요. 이게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망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소통된다면 가장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소통하냐. 그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이게 믿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분이 내 안에서 못하겠습니까? 이분이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영원토록.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만 믿어도 내 인생은 축복이 돼요. 믿어도. 그럼 성령이 그냥 내 안에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안 보이지만. 성경 보니까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셔요, 이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모르는데 내가 이 일을 내 경험, 내 방법, 어떤 내 머리가 아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사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역사하시죠.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좋은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이용해야죠. 우리가 활용해야죠. 그렇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 그 말 진짜 인도받으면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늘 일하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계속 나를 그리스도 날까지 그날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이죠. 내 안에서.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에 감각이 없어. 그래서 못 느끼는 거죠.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때 이제 힘이 나는 겁니다. 이때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나를 초월한 겁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문제는요, 내가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다 하지만 거의 내 것으로 하거든요. 내 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 잘해본 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됐다가 안 되고 됐다가 안 되고 그건 전부 다 아예 또 그 모든 열쇠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날은 배설물로, 우리도 세상 모든 배설물로.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당시에. 최고 엘리트요. 집안도 좋고요. 왕의 후손인데 집안도 좋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상당히 당시에 최고의 가문을 말해요. 그 노마 시므고가 졌죠. 또 당시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제자였죠. 그럼 뭐 인간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알고 아, 내 것이 때문에 이 문제구나. 그 철저하게 나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 보니까 난 날마다 주님 앞에 죽노라. 그냥 죽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없어야 되구나. 문제는 내가 나타나서 문제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받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죽을 때까지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냐면요. 바울 속에 가시라고 하는 병을 줬잖아요. 늘 할 때마다 가시는 찔린 거잖아요. 아픔을 준 거야. 아, 내가 또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때마다 바른 길로. 그만큼 사랑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데 된다는 것은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췌장암은 거의 말기까지 표가 안 난다잖아요. 잘 먹고 마음은 이상 없어. 근데 드러날 때는 이미 끝나서 말아요. 아프면 뭔 병들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아프면 멀쩡하니까 착각한 거죠. 그러다 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췌장암 말기라. 길이 없으면 췌장암 아직도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췌장암 말기는 거의 못 고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좀 잘못된 것을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 오히려 뜨면 착각이고 잘된 것처럼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 속에 가시를 줘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아, 내가 좀 잘못된 길을 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했구나.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고 해도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안 가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으로 점점 믿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까 말이야.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게 됐을까. 자꾸 그렇게 가야 내가 살고 여러분 살아요. 우선 된다고 그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인도 안 받으면 절대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 살리는 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책임들. 땅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믿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만 믿어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나갔다가 신앙생활 못하면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고. 잘하나 못하나. 너무 감사하죠. 구약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좀 하는 사람도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약시대에 산 것이 행운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 근데 우리가 뭔 일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한 삼일체 하나님을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인데. 나의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를 말이야. 내 속에 영원히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처음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단다 말이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 with, 이거 함께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with. 그리고 임마누엘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영어로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란 말은 우리 모두와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다 같이 공동체. 그런가 하면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원네스 돼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과 원네스. 우리 모두 복음으로 하나 된 복음 공동체. 정확히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것 하면요, 이제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돼. 저희 공동체는 다 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원네스. 그, TV에 그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가끔 보면, 이 말대들이 같이 가다가, 이 사자가 뒤쫓아가다 하나 쳐지면 기다리고 있다 하나 좀 뒤로 쳐지잖아요. 그건 딱 쫓아가서 그 말을 쳐가잖아요. 같이 가면 건들지 못하는데, 꼭 한두 마리 뒤에 쳐지거든, 이게. 우리 교회는 끝까지 같이 가야 돼. 쳐지면 이제 사단이 딱 잡고 잡혀가 보니까. 이게 원네스요. 이 축복받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마음만 바꾸면 그 일하도록 막 축복을 주시려고 쌓아놨어.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만 보면 돼. 그냥 늘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갖고 있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 불러고 아브라함아, 그 70%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 이름을 창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